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3월 26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걸렸다가 이제 회복하여 이제 복귀하였습니다. 또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고 또 코로나에 걸리신 우리 가족분들도 덜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몸 조심하시고요. 또 개인 위생 방역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그리고 또 재물을 놓지 못한 어떤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이죠. 첫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당대에 예수님은 유명하신 분이셨고 예수님이 손을 얹은 즉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나아가 우리 아이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데 좀 엄마 말 좀 아빠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뭐 그런 마음으로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이 어머니 또 아버지들이 데리고 온 그런 좀 공감 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죠. 왜 꾸짖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온 사람 중에 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 온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자도 아픈 자도 정말 갈급한 자도 또 진짜 생명이 위태위태한 시급한 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 라는 마음으로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중에 덜어는 아마도 급하고 또 아프고 굉장히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덜어는 그렇지 않은 그냥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온 그런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당시에 어린아이라는 이 위치는 굉장히 대접을 그렇게 잘 받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식 전인 13살 혹은 성인이 되기 전 여기 쓰여진 어린아이라는 말은 바이디온이라는 단어로서 유아 영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7세 전후에 성인식을 거치지 않은 아이들, 어떤 학자들은 18세까지도 보기도 하는데요,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7세 전후에 사립 학교를 가기 전에 아이들을 바이디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개 이제 8세에서 9세쯤 학교를 다녔으니까 7세 전후 1년 전후 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그쯤 되겠네요. 그런 아이들이 와서 가온이와 아이니와 이쯤 되겠네요. 우리 하은이와 이 친구들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달려오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막으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과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아가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또한 축복하십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아마 흡족해 했겠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기에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답을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이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첫 번째는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움새 학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어린아이들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솔직한 아이가 있죠. 예배하기 싫을 때는 예배하기 싫다고도 얘기하고, 또 공부하기 싫을 때는 공부하기 싫다고도 얘기하고, 또 조금 말하기 꺼려지는, 어른으로서 말하기 꺼려지는 그런 무언가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폭소를 자아내곤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었던 어머니가 썼던 그런 조금 안 좋은 단어들, 혹은 아버지가 했던 그런 좀 웃긴 해프닝들을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 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면서, 야, 이 아들이 정말 순수하구나, 순진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는 것은 내면에 숨은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있는 마음 그대로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이거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숨은 의도가 없이, 숨은 동기가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 절제가 좀 부족해서 그러기에 어린아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척, 잘하는 척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으면 멀어졌다는 대로, 하나님 예배하기 싫으면 싫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진솔하고 진지하면서도 순수한 이러한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일예로 어떤 철학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습니다. 바닷가에 놀고 있죠. 모래성을 쌓습니다. 그 모래성을 이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하죠? 그 모래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물을 막아서나요? 아니죠. 야, 이제 집에 가자 하면 어린아이는 그 모래성을 가차없이 부숩니다. 가차없이 자기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노력한 그 모래성을, 정말 자신의 모든 공들여 만든 그 모래성을 이제 집에 가야 하니까 그 모래성을 고이고이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발로 그것을 부수고,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치킨을 먹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것에 그렇게 많은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죠. 왜 이 어린아이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냐면, 이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이 극명하게 이 두 가지 특징과 대비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선하다 라고 표현하였을까요? 이것은 후에 19절 네가 계명을 아니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선하다는 것이 어떤 자기의 종교적인 프레임이 되어서 내면의 숨은 동기를 인하여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즉 그냥 착한 사람이 되고자 율법을 지킨 것이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선하다는 프리즘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선한 선생님이지 자기의 구세주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인류의 메시아라고 보이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선한 선생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도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율법들을 다 지켜온 것이죠. 결국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 물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이죠.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은 동기로 내가 착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덕망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 스스로의 도덕심을 맞추는, 스스로의 도덕 기준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순수하지 아니하게 숨은 동기, 물론 그 의도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숨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둘째, 이 사람은 자신의 거에 집착하였습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였을까요? 이 사람은 착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나 이런 율법도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모두 빼먹지 않고 지켰구나 라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너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안에 도덕심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이죠. 스스로는 좋은 사람이라, 스스로는 좋은 종교인이라, 신앙인이라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슬프고 나아가 근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저희 비움새의 어떤 아이가 저에게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통장에 5만원짜리와 만원짜리가 가득해서 선생님 생일날 5만원짜리 3장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자기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 5만원짜리 가치를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얼마나 순수한 아이들일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사람들의 존경이랄까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랄까요? 그 모든 숨은 동기를 주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불을 통과하고 그 남은 공력을 가지고 주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은 동기의 한 헌금, 우리가 숨은 동기로 한 기도, 우리의 숨은 동기로 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의도이고 좋은 것이라 하여도 다 태워진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모래성을 3시간 동안 쌓은 아이가 집에 갈 때 그 모래성을 다 부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80년, 20년, 30년,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들여 놓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한 희생, 주를 위해서 한 복음 전도, 주를 위해서 한 그 모든 것들만,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 주를 위해서 한 기도 헌금만 남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헌금,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한 헌금, 그 모든 종교적인 생활은 아마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자신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를 위해 다 내어드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오늘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한 사람처럼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덕망과 종교적인 욕심과 또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나아가 자기의 재물을 모두 팔아 나누어 주지 못할 만큼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재물이 너무 소중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재물을 사랑하는 이 부류에 여러분 속하십니까? 저는 읽으면서 수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토요일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사랑,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첫사랑에 가슴 뛰는 것,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나를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의 그 감동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오늘 하루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어린아이의 영을 다시 한번 갈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이 재물이 많았던 한 사람의 극명한 대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어른이 되고 또 나이가 들고 또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이 한 사람처럼 어느새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종교적인 허울과 종교적인 관습과 또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허울 좋은 도덕심만, 허영심만 가득 찬 주님, 저의 신앙생활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내 것 마냥 손에 꽉 쥐고 집착하고 그것을 버려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이 옹졸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기도하는 것은 다시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님께 바치는,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전하여 주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 주님 하고 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신앙, 그러한 단순한 믿음, 그러한 또 깊은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토요일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놓게 하시며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